자, 안녕하십니까. 10월 셋째 주 큐티 지팡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가 부산 지역에는 그렇게 또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좀 많이 나오는 편이라고 하죠. 네. 또 오늘 날씨가 갑자기 이번 주 중에 주말에 추워진다는데 다들 건강에 또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잘 지킴을 받고 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번 주 10월 셋째 주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욥기 9장 1절부터 11장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정확하게 9장 1절부터 11장 마지막 절까지 19, 10, 11장 3장에 걸쳐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기 우리 묵상하고 있는데요. 욥기 말씀은 말씀드렸죠. 고난이 중심이 아니다.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또 반응하는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중심이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반응하는 일들, 그것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 두 번째 친구 빌닷의 충고로 9장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 빌닷의 충고가 욥에게 하는 말은 믿음의 선조들을 좀 봐라. 욥, 네가 죄를 지어서 지금까지 고난을 당하는 건 맞는데 선조들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생각하기에 구약 성경에 나온 대부분의 믿음의 선조들의 죄에 대한 반응,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해결했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좀 중심으로 살펴보고 생각이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개했다는 겁니다. 욥도 동일하게, 빌닷도 동일하게 욥에게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어려움, 이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 빌닷은 욥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회개해라. 네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욥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묻습니다. 하나님 진짜 제가 죄를 지었습니까? 그 기도를 또 물음을 통해서 욥은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무능함,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무능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다는 무능함. 즉 내가 좌절하고 진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게 아니고 욥 자신에게 느낀 동일한, 성경에 나오는 무능함이 대부분 비슷할 것 같은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무능함, 그것을 욥도 동일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즉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실제로 그렇죠. 자, 욥에게 일어난 일 어떻습니까? 욥이 지금 고난에 빠진 것은 어떤 이유예요? 욥이 죄를 지어서 그 고난에 빠진 겁니까?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겁니까? 내가 누군가를 죽이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큰 죄를 지었다거나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 속에서 사탄이 욥에게 고난을 빠뜨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래, 그렇게 해봐 라고 한 그 안에는 욥의 의사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케이 했으니까 사단이 그 모든 재앙을 내린 거거든요. 동일하게 하나님 때문에, 욥 때문에 그 일들이 닥친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즉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지하는 겁니다. 자, 이번 주 이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한 주간 동안,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큐티 지팡이를 좀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 욥에게 좀 중심을 맞춰서 생각한 게 있다면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확하게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고난에 빠뜨리셨죠? 그러면서 어떤 구체적인 생각을 했냐면 욥은 하나님과 사탄과 좀 세 명이 삼자대면 한 테이블에 앉아서 즉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원망인 거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 왜 그렇게 대답하셨습니까? 사탄, 이 나쁜 놈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준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해도 그러면 안 되잖아. 내가 힘들잖아. 그런 원망과 토로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도 결국 욥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잊지 않습니다. 참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런 고통이 있을 때라도. 심지어 그다 이후에 나온 11장에 나오는 소발은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까지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자신의 죄는 바로 욥의 죄. 그러면서 욥 보고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고까지 정죄하죠. 계속해서 소발은 욥에게 회개를 권유합니다. 욥은 동일하게 소발하게 이렇게 이야기.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있어야 회개를 하지.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되물어 봅니다. 그러면서 소발은 계속해서 욥에 대해 정죄하고, 소발은요 욥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에 대해서만. 이게 죄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야? 이 죄 때문에 욥에게 이런 고난들이 일어난 거 아니야? 즉 자신이 알고 있는 것, 또 죄의 문제에 집중해서 욥에게 이야기를 하니 욥은 더 큰 상처가 되는 거죠. 자, 욥의 이야기는 고난으로 비롯한 반응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똑같이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일하게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자, 욥과 친한 친구들이라고 했잖아요. 욥과 친한 친구들이 욥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잘 몰랐고 그 기준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목사님의 진작을 빌어보자면 별로 친한 친구들 아닌 것 같아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즉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는 나의 부모님에게, 그리고 나의 친구들에게, 아니면 나의 관계 맺은 나의 형제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 주는 말, 아니면 위로를 주는 말, 아니면 사랑을 주는 말. 내가 말을 한다는 것은요, 내 생각에 대한 표현이에요. 오늘 친구들도 그랬잖아요. 오늘 욥의 친구들도 동일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죄를 지었으면 분명히, 고난이 있으면 분명히 죄를 지었겠지라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내가 말을 한다는 것은 내 생각의 표현입니다. 그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면 이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자, 이번 한 주도 말을 신중히 함으로 진정으로 남을 위로하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